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언제나 찬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날을 막연히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와 고생이 동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수고하고 애써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다름박질하는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위해서는 먼저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7절에 보면 강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되고 또 하나는 강탈하게 되어지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는 숨겨진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력과 넘치는 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집니다. 어떤 때에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로 충만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내가 평소에 즐기던 오락이나 취미 생활도 흥미를 잃게 되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조차도 얘가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해서 멀리하는 거룩한 왕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여 년간을 시골 나사렛에서 조용히 목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다시 나타나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열광과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도 가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전에 없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고 잡아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삶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여기까지 약 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광신자가 되나 보다. 동생들은 우리 형이 미쳤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네. 가서 빨리 말려야 돼.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이 미친다더니 우리 형이 그렇게 됐나 봐.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아들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더니 완전히 미쳤어. 아이고 불쌍하다. 그 엄마가 참 불쌍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예수님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걸 보면 미쳤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삶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붙들어 가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기다리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일을 쉬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도 은혜를 받으면 이해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에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기도 하고 돈에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데 미치는 사람도 있고 증권 주식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성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미치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미치는 것도 있고 공부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치되 좋은 것에 미치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한 번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에 미치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교양적인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양 강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면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시카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크레이지 무디라고 불렀답니다. 에베소서 26장 24절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중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교양 있게 믿어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과 같이 가족들과는 무조건 멀어져야 되고 돌보지도 말아야 되고 교회에만 묻혀서 살아야만 되는가 보다. 그래서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가족들 식사도 안 챙겨주고 아이들 보살피지도 않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직장도 버리고 교회에만,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거 열광이라 그럽니다. 열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열광이라고 하는 것과 열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지 열광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이지 열광의 종교는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된 거룩한 열정은 주부로서 가정에 소홀한 것 같은 열심이지만 결코 남편과 자녀들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아내, 자녀들에게 소홀한 남편으로 전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해서 우리와 관계한 사람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전에 없던 열심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정에는 사역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열광이 아닌 열정이 회복돼서 나의 일상적인 일조차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요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가득 악의를 품고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구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물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경건의 능력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과 기적을 베푸는 저분이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실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이러한 생각이 아닌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고 또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며 존경받는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들의 태도와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에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비방을 스스럼 없이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자는 결코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를 다닌 연수에 비례해서 더욱 깊이, 더욱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로서 우리도 자칫 시기와 질투에 불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강한 것을 결박하는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전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굴복시킴으로 승부가 납니다. 그러면 약한 쪽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승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재산도 영토도 그 모든 것을 승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도 같은 말씀이 27절입니다. 결박하라. 악한 것들을 결박할 영적인 권세를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게 부흥의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가정은 순결하게 되고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라도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심령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사오니 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